4절부터 8절.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도록 합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역시 오늘 밤 렘넌트를 위한 교회당 행복한 기도로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활발하게 그 미주 대학 수련회 준비와 또 미주 한 대학 캠프 한 15개 주에서 되어질 캠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야,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를 기도로 싸워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 썸밋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미주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대학 선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또 그 연속해서 기도하실 때 3월이에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동부 지역에서 계속 대학 캠프가 있고 제가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메인주라고? 미국 LA에서 제일 반대쪽에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 처음에 그 이민 왔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민 왔던 사람들이 배 내렸던 그 자리. 다음 주 수목금 제가 그 현장에 다녀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주에도 메릴랜드에서 계속해서 캠프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메인주 캠프도요. 거기까지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LA에서. 보스턴 가서 거기서 차 타고 한 2시간 이상 차로 이동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 중남미 선교를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중남미 선교하면은 늘 티와나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밤만큼은 우리 이시드로 전도사 위에서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나바오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 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미국 복음화 하는데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 한 주에 교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늘 좋은 교회와 최원석 목사님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하시고요. 미국 복음화라는 걸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 EM 선교회 위해서 오늘 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중보기도 하시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글로리아 성도 그 결석 그 몸에 있는 돌 주의 성령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회복 중에 있는 박갈래 만수 집사 김재건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알버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줍시다.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월 스케줄 생각하시면 오늘 밤 좀 특별히 기도하실 때 3월에 부활절 BBS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요 내일 있을 선교 집중 세미나. 제가 한국 다녀오면 언제나 이렇게 좀 선교회사 대회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달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내일 메시지 시간이 3번이지만 전체적으로는 5개의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내일 그 인도받는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내일 있을 그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 각 선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선교의 축복,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밤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집중과 치유. 오늘같이 이제 비가 내리는 날 우리 LA 사람들한테는 참 낯선 그런 날씨입니다. 3월인데 원래 LA 3월이면 뜨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쌀쌀한 바람 부는 게 아니에요. 이상 기온이에요. 3월인데 한국이 막 영하 5도 이래요. 막 지금 LA보다 지금 더 난리 난 데가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 지금 더 난리 났어요. 막 강풍 불고 막 집 날아가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찬 강풍 불어가지고 그 주요 피해 지역이 보스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다음 주 가면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상 기온이거든요. 주중에 조금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비 좀 내리면서 또 LA가 또 이렇게 찬바람 불고 막 코끝이 시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지만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침울해지는,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운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집중해서. 이럴 때 가만히 보면은요, 마귀가 한 마리 역사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그 마귀. 무슨 마귀냐? 전기장판 마귀가 있어요. 이게 딱 잡고 안 놔. 이게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딱 붙잡고 아침에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리고 앉아도 될 잠을 더 자게 만드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마귀가 있는데, 자 이럴 때 모든 게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분위기 빠지고, 이럴 때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복음에 집중하기에 최고로 좋은 시간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 몸으로 하는 활동을 좀 제한받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하기가 더 좋은 때예요. 뭐 드라마 같은 거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표에 최고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기도로서 행복한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면은요, 당연히 따라옵니다. 치유가 따라옵니다. 명심하십시오. 2018년은요 치유의 해가 아니에요. 치유를 받아 썸밋이 되는 해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에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시고, 치유의 응답 받아서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복음으로 조금 행복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하여 현장을 장악하는 썸밋의 자리에 올라가야겠죠. 오늘 밤에도 나오셨으니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강단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저런 갈등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 어떻게 뭐 돌발 상황도 벌어지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말과 행동 때문에 뭐 서로 상처받고 뭐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결론은 하나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역자가, 중직자가, 렘넌트가 행복하지 않으니 거기다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지려니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게 없죠. 반대로 말하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아멘 합시다. 행복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상태의 사람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괴로움, 어려움, 외로움. 3움이에요. 괴로움, 외로움, 어려움. 자, 오늘 메시지가요, 여러분 제대로 들으시면은요, 최고로 전도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외롭고, 맞대잖아요. 모든 사람이 괴롭고, 모든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렵고, 학교 다니기 어렵고, 뭐 하기 어렵고, 뭐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고, 다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니까요. 애 키우기 어렵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어렵고, 막 이런 말 합니다. 어려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100%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행복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거보다 더 전도하기 쉬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특별히 평신도 중직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이거 조금만 좀 이렇게 눈을 뜨시면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이 제일 쉽다,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내가 행복하고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행복하고요, 그러고 있으면 괴로운 사람이 교회 오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교회 와요.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교회 옵니다. 그 사람들 조금씩만 도와주면. 맞습니까? 한 사람 살리고 나면 그 뒤로 또 다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 외로움, 괴로움, 이것이 왜 오느냐?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한 것.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시면 오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것이요, 나한테도 유익돼요.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자기 것 챙기면서 자기 손해보면 죽는 줄 알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시거든요. 뭐 죽을 것 같으면 조금 살려주기도 하시는데 근원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흐름 속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시면 돼요. 복음에 유익한 거, 복음을 위한 거. 복음에 유익한 거 좀 애매합니까? 좀 이렇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교회에 유익한 거.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교회에 유익한 거,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도에 유익한 거. 지금 저희 교회는 2월, 3월 동안 계속 선교라는 주제를 인도받고 있죠. 선교에 유익한 거. 한번 여러분 그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나한테도 유익되어져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요. 사람들 못 견딥니다. 손해 보지도 않았어요. 손해 볼 것 같으면 못 견뎌요.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3장이에요. 그 모든 것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6장으로 연결되어지죠. 창세기 11장으로 연결됩니다. 나 중심. 그러니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 나 살아야 되니까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근원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어려움이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괴로움이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것이 문화가 돼 있는 거. 자, 자기가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자기 어렵거든요. 나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살아야 되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뭔가를 해야. 육신적인 존재라면 밥만 먹겠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돼지 보고 절하고, 종이 써붙여서 믿고, 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미국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한국에서 절에도 안 다니면서 불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시트로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중남미 사람들은 성당에 안 다니는데 자기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요. 분명히 예수 안 믿고 있고 지금 창세기 3장 상태인데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면 다른 종교 생활한 것과 영적 상태는 똑같아져요.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냥 기독교 종교 그냥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를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절에 갔겠네.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이런 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분 계셔요. 진실된 분이죠.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어도 기도 많이 했을 영적 체질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알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어도 자기는 무당집 갔을 사람이래. 영적인 그게 막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겠죠. 자, 어쨌든 사람들 다 종교 생활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 와 있는 게 로스앤젤레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무섭게 그게 똑같답니다. 종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뭘 믿든지 간에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합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아름다운 꽃 참 이쁘네요 오늘, 그죠? 이 꽃 보고 절 좀 한다고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복근 운동도 되고 뭐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서운 게 뭐냐면 꽃 보고 계속 절을 하면은요, 꽃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우상이라고 하죠. 그게 창세기 3장 상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 우상. 그 뒤로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 우상, 악령의 역사 다음에는요, 반드시 따라와요. 정신 문제.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해질수록 심한 나라일수록, 심한 시대일수록 정신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의 종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 자,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문화가 됩니다.
무서운 거죠. 문화가 돼요. 한국에서 계속 사찰들 보존하고 탑스케고 수리하고 하는 게 그거를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고 16장에 나와 있고 1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한 1, 2년 전에 정말 궁금했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잖아요. 뭐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뭐 최순실의 아버지와 누구하고 무슨 사이다, 뭐 별별 얘기들이 막 회개망측한 얘기들이 많았죠.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세월호 뭐 배 침몰한 게 뭐 제사 지낸 거다, 뭐 별별 뭐 소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많은 무수한 얘기들이 있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궁금했었거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재판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은 전혀 터치가 안 되더라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전혀 이렇게 뭐 뇌물 받고 뭐 이런 것만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건 터질 때 제가 이게 사도행전 13장이구나. 사도행전 13장에 그 섬의 총독이 박수무당을 끼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명 정치 경제인들이요 다 샤머니스트 하나씩 끼고 있어요.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다 무당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연예인들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16장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도시 하나를 흔들흔들 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아예 우상을 섬기는 게 문화가 돼 있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나 성공하고 싶어서 살고 했더니 내가 주인인 줄 알았지.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결국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타나요. 외로움. 많이 가져도 외로워요. 그럼 없으면 안 외롭냐? 그것도 아니죠. 외로움. 배고픔보다 참기 힘든 것이 외로움이죠. 외로움. 그리고 그냥 뭐든지 어려워. 다 어려워. 어려움. 그리고 뭐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이런 상태에 놓여 거의 100%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이 미국에 딱 있다 보니까 이것이 스포츠, 레저, 그리고 마약 뭐 이렇게 다른 곳으로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도박. 자, 본론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살릴 것인가? 간단해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가만히 교회 예배 드리면서 행복만 하면 돼요. 행복만 하면 돼요. 그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이 오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크리스찬 집에 태어나서 그냥 온 우리 랩런트 아이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요. 기성세대가 돼서 세가족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행복해서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다 괴로워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괴롭다. 외롭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조금이나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어떤 답을 줘야 되냐면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을 줘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아멘 합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요, 복지가 아닙니다. 지금 저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굿뉴스, 복음, 복된 소리는 무엇이냐? 그 저주에서 해방받는 답이에요. 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귀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한테 복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마귀를 꺾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말해줘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도 딱 까딱까딱하면 속습니다. 특별히 미국이요, 제일 속기 쉬운 나라예요. 복음 비슷한 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메시지로 시작할 때 듣는 그 메시지,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분명히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하고요. 분명히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하고 예수하고요. 분명히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에레미야하고 예수하고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이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한국의 선교대에 갔더니요. 이거 뭐 역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막 그냥 앉아만 있어도 감동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막 그 사회 보는 사람들이 막 저 브라질에서 온 목사 막 이런 사람들인데 멘트 하나하나 하는데 야, 저런 나라에서 온 그 현지 목사들이 어떻게 저런 멘트를 할까 막 뭐 우리는 뭐 흐름 속에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고 막 뭐 포르투갈어로 막 얘기하면은 뭐 그 두 개 언어로 막 통역하고 막 이래요, 막. 중국에서 그렇게 핍박이 많다는데 중국 사람들 와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거든요. 뭐 제 옆에 앉아 있는 러시아 사람이 나한테 한국말로 인사하고 막 이러면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다락방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데 오면은요, 그냥 막 눈이 열리겠더라고.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역사가 없으면 그게 복음이 아닌 겁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신기루 같은 증거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뭐가 되면 그리스도고 뭐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하나도 안 되면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해당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그 교회가 지하실에 있을 때예요. 하나도 증거거리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 그때 답을 낸 사람들은 사람 많이 보이는 거 보고 감동받아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답을 낸 사람들은 뭐 보고 따라왔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보고 따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사람 많이 모이면 증거고 여기가 답인 것 같고 이렇습니까? 많이 모이는 것 따지면은요, 다른 단체가 더 많이 모여요. 누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로만 카톨릭이 더 많고 숫자 제일 많이 부흥되는 데는 모슬렘입니다. 증거 조금 나타나고 여러분 병 낫고 이러면 예수 팔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라가는 건 증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따라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뭐 좀 인격주 좋으면 막 감동받습니다. 우리 세례요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따라가느냐? 그리스도. 맞습니까? 혹시 오늘 내가 가져온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반응을 안 보이신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교회 기껏 파송받았더니 역사한 일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 버리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 절대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요, 증거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은요, 결국에는 떠나더라고요. 사람 따라온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가게 돼 있어요. 성공하는 줄 알고 알았는데 이게 뭐 남는 게 없거든. 80전에 80냥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성공하는 줄 알아도 여기 쫓아다니면 뭐 될 줄 알았는데 개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개처럼이라 하면 안 되지.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전도운동 속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렘넌트 운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장 달콤한 말이 많으면서 가장 합리적인 말이 많으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국 땅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가세요. 그 어떠한 곳에서 감동받지 마시고 그리스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증거하세요. 저는 참 고무적인 거 감사한 게 저희 교회 뭐 끊일 듯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나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게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요, 조금 이상한 메시지가 나가도 분별해서 듣거나 참고 듣거나 하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할 때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원색 복음 아니면 못 들어요. 율법 메시지 한다. 그 사람들 못 견딥니다. 제가 스스로 점검할 때 뭐 진한 게 나가고 있나 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햇도도 그리스도, 비와도 그리스도, 추워도 그리스도, 더워도 그리스도. 그냥 I can do it, you can do it, 뭐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복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 복음 아닙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복음이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갑니다. 자, 일단 복음이 주어져야 성령이 역사하면서 영혼이 치유되어집니다. 영혼이. 그 다음에 그런 다음 단계는요,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 운동은요, 철저하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 참 미국에 경치 좋은 데 많죠. 바람 쐬러 간다고 절대 치유 안 돼요. 잠깐 위안 얻는 거지. 진짜 마음이 바뀌려면, 진짜 삐뚤어진 생각이 바뀌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어디 가서 이상하게 율법 메시지 집중적으로 듣고 오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어디 가서 이상하게 종교 메시지 듣고 오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그게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진짜 받았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붙잡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붙잡는 게 뭔데요? 진짜로 내 마음에 담겨서 그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 고개 그대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집 특히 우리 아들들한테요,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뭐 빈말로 사준다 하면은요, 그걸 1년째 붙잡고 있어. 그걸 계속 바라고 있고,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약속하셨는데요? 그거 바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왔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때는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모든 육신까지 다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도해서 감기 낫는 거 안 믿죠? 대답을 못 하겠죠 지금. 여러분 위장병 있어요? 기도해서 낫는 거 안 믿죠?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그런 거 약을 먹어야지. 그런 게 그게 콧물이 나면은 그게 코에다가 뭐 해야지 그게 기도한다고 낫냐면서. 그 더 큰 병,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안 믿죠? 기도 옛날에나 그런 거지. 요즘에 미국에서 뭐 그게 합리적으로 병원 가고 그래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 가지고 감기 낫는 거를 안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거는 믿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코감기가 뚝 떨어지는 게 쉬워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쉬워요? 이 간단한 쉬운 거 하나 안 믿는 사람이 과연 예수 부활을 믿을까? 이론으로 알겠죠. 그냥 부활을 믿을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걸 믿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안 믿는다. 그것은요, 작은 거 하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 자체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리스트 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요,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근데 아멘도 안 나오죠. 오늘 밤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오늘 밤 기도하면 저 사람 변화될 수 있다. 오늘 밤 기도하면 저 사람 하나님 재창조할 수 있다. 육신 치유라는 말 속에는요, 무너진 삶, 삶의 규모, 황폐해진 인생, 뭐 가난까지 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먼저 누리고 이 정도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교회 안에 괴로운 사람 온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회 안에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와요. 인턴십 한번 해보실래요? 주일날 한번 앞에 나와 보실래요? 11시 예배 드릴 때요, 이렇게 앞에 보면 아무도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인상 많이 쓰나? 그 얼굴 딱 보면은요, 저분은 오늘 주차하기 힘들었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마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가족들 내려주시고 남자분들이 주차하고 오시나 봐요. 뭐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보여. 한바탕 하고 오신 거예요, 밖에서. 마귀하고 한바탕 한 게 아니라 주차 때문에 한바탕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할 때 일단 내가 행복하면은요, 사람들 어쨌든 막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뭐 영적인 우울함으로, 뭐 정신과 약 먹으면서 아주 괴로운 사람 옵니다. 내가 딱 행복하고
정확한 복음 딱 가지고 있고 말씀 줄 수 있는 비밀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거 그대로 전해주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아셔요. 여기에다가 그 사람들 보내면 살아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복음 받고 치유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기를 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여러분 밖에서 생명 걸고 전도 캠프 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새 가족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병든 자 있습니다. 약한 사람 있습니다. 요즘 힘든 사람 있습니다. 안 행복한 사람 있거든요. 안 행복하니까 교회 왔지. 아프니까. 그 사람 나는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우리의 현장 다민족들이 있어요. 다민족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헌신은 무엇인가? 괜히 향유옥합 깨트린다고 집에 가서 뭐 깨트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나는 그리스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나 눈물 나니까 그때 그 여인이 행복해서 향유옥합 깨트렸다면 나는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오늘 최고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행복,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그 복음으로 행복한 자 되게 하시며 오늘 밤 행복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